자, 오늘 말씀은 전도 4개의 조서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겁니다. 전도 4개의 조서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자, 오늘의 본문은 에스라스입니다. 에스라서 다 읽으셨나요? 우리 형석이 고개 끄덕거리고 있어요. 역시 멋있어, 형석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실 것 같아요. 자, 에스라서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들은 뭐냐 하면, 여러분 구약하면 구약이 몇 권이에요? 구약은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66권, 66권. 구약은 몇 권이라고?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몇 권? 27권. 그래서 3, 9, 27 그렇게 외운다 그랬지? 3, 9, 27. 구약은 39권. 그 다음에 3, 9, 27. 신약은 27권. 그래서 3, 9 더하기 27 하면 66권이 되지. 구약이 어쨌든 39권이야 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구약은 따져보면 되게 심플해. 구약은 볼까요? 제일 처음에 구약이 시작되는 게 뭐야? 모세오경이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세오경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잠시 사사기가 등장하고, 그러고 등장하는 게 뭐야? 왕의 시대지. 왕의 시대. 왕의 시대인데 왕도 통일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왕국? 분열왕국. 통일이 되었다가 남북으로 나뉘어. 남북이 나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언제 멸망했다고? 기억나나? 역사 시간에 그랬지? BC 722년 멸망했다 그랬죠? 그리고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다고? BC 586년 멸망했거든?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수님이 등장. 이게 끝이야, 구약은. 그냥 아주 심플하다니까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왕의 시대, 포로기, 예수님. 그렇게 성경은 다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학계, 스가랴 뭐 이런 거 언뜻 들어본 것 같기도 하지.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기환이라고 이야기해요. 기환이라고 하는데 그 기환에 관련된 게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그때의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다니엘 등등이거든. 다음 주에 우리 학계하고 스가랴를 읽을 거거든. 몇 장 안 돼. 그래서 여러분도 구약 읽는 것도 별로 부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구약은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에스라는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귀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귀환과.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라고 이야기 들었었죠? 듣고 그 다음에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거 보이죠? 이거 뭐였어? 큰 옥수수. 큰 옥수수라고 했지? 큰 옥수수가 아니고 이게 뭐였죠? 고레스 칙령. 그죠? 이게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고레스 칙령. 이 고레스의 칙령을 뭐라고 하냐? 조서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왕이 내린 명령, 왕이 내린 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갔어?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서에와 느헤미야서에는 뭐냐면은 왕의 조서가 등장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4개의 조서. 4개의 조서. 3번을 기한했다 그랬죠? 3번을 기한했으면 3개의 조서가 있겠지. 근데 1개의 조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서는 바로 뭐냐? 고레스 칙령. 고레스에서 돌아오는데 바로 바사왕 고레스에서 돌아왔다. 스가랴 이게 에스더서 1장 1절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였다고 예전에 우리가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하는데 유다인 42,360명. 자, 숫자가 나오니까 미안한데 어쨌든 유다인 42,360명이라고 돼 있는데 총 돌아온 인원은 뭐냐? 49,897명이에요. 총 돌아온 인원은 49,897명. 네, 잘 외우지. 좀 전에 외웠거든. 딱 까먹어. 어쨌든 42,360명에다가 남자 종하고 여자 종 7,337명 플러스 노래하는 사람 200명 하고 다 더해서 49,897명이 돌아와요. 1차 기한 때. 1차 기한 때. 성경에 그런 숫자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숫자까지 다 기록을 했고 두 번째 기한이 바로 또 에스라가 돌아와요.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이때는 고레스 왕이었고 두 번째 돌아올 때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와 함께 들어오는데 이때는 약 9,000명이랬는데 이거는 잘못된 기록일 것 같아요. 잘못된 기록이. 성경에서는 몇 명이 돌아온다고? 1754명이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는 1754명인데 남자만 1754명이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 그럼 남자만이었으면 누가 있었을까? 아내도 있었겠지. 또 누가 있었을까? 자식도 있었겠지. 그리고 종도 데려오겠지. 레위인도 데려오고 성전을 짓는 사람도 데려오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약 5,000명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3차 기한 때는 역시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이때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인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말의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일종의 어떤 무리가 돌아왔다라고 1차, 2차, 3차 기한인데 그 기한 때마다 고레스 칙령, 아닥사스다 칙령,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칙령 이렇게 내리게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몇 번에 걸쳐서 돌아왔다? 3번에 걸쳐서 돌아왔다. 3번에 자,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설교 끝나갑니다. 여기 중간에 다른 이야기 할 것도 만드네요. 다 생략하고. 자, 그러면 이들이 돌아올 때에 고레스 칙령과 아닥사스다와 아닥사스다인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돌아갈 때 아닥사스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해놓고 재물도 가져가라. 남종과 여종도 데려가라. 그리고 가서 예배도 드려라. 그리고 심지어 가서 나와 내 왕자를 위한 기도도 해달라. 라는 부탁이 이러한 조서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여기 키루스라고 돼 있죠? 키루스가 바로 뭐냐면 고레스 왕. 여기 이란에 있는 고레스 왕의 궁전터예요. 고레스 왕의 궁전터가 이렇게 있고 바로 이게 뭐냐면 고레스 왕의 무덤이야. 고레스 왕의 무덤. 성경은 이처럼 세계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돼 있어.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왕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에스라를 보냈던 왕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은 마치 뭐로 비유가 되느냐면요. 고레스 왕은 세종대왕의 비교가 돼요. 아주 현명한 왕이었고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었고 그렇게 표현되는 게 고레스 왕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나라에 누구의 비유가 되느냐면 연산군의 비유가 돼요. 연산군. 혹시 연산군 들어봤죠? 다른 분은 연산군을 알잖아. 연산군 하면은 조선시대의 가장 폐악한 왕이었지? 근데 연산군이 왜 그렇게 폐악무도한 왕이었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바로 자기 어머니 때문이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뭘 당하지? 폐위를 당해. 폐위. 미안해 어려운 단어가 계속 나와서 역사에도 어려운 단어가 계속 나와. 폐위라는 거, 위라는 거 위치를 이야기해. 위치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야. 폐위라는 것은 왕비에서 쫓겨난 거. 그래서 왕비에서 쫓겨났던 자기 엄마, 그래서 폐비윤씨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봤을 거야. 폐비윤씨의 아들이 연산군이었어. 그래서 연산군이 자기 엄마의 그런 과거를 알면서 이 사람이 분노를 해요. 분노를 하면서 극악무도한 행위들을 해나가고 있거든.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은 와스디라는 여왕이었어. 와스디 들어봤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많이 나와요.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거든.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그 여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에스더가 차지를 해요. 에스더가. 그게 에스더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기록된 거는 에스라하고 에스더 다른 겁니다. 에스라,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 그 다음에 그때 외쳤던 학계 스가랴라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왕이 되어지 않았어야 할 인물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해요. 세계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폐악하고 폭력적이었고 거침없이 사람을 죽였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 돌아가라. 재물도 다 가져가라. 남종도 데려가고 여종도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 그게 가능할까? 라고 한번 우리는 의문을 가져가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개 여기에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패악한 아닥사스다도 변화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가 있었지만은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에 의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적 개입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적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를 가능케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 단순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에스더가 여왕으로 등장했었지만, 그래서 에스더를 우리가 봐야 되지만 에스더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다짐으로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때는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다가가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결국에는 아하수에로에게 다가가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왕이시여,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이쁘지 않아요? 라고 했을 것 같아? 아하수에로에게 다가가서 에스더는 뭘 했을까? 하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도를 했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결국 하나님을 전한 자에 의해서 성경은 기록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란 말이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의 두개골, 참수를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던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 온 거였단 말이에요. 단순한 기도였을 것 같아? No! 절대! 그 사이사이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절대적으로 담대하게 전했던 그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단 한 줄로 기록되었던 것이 다가 아니었단 말이지.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 담대히 나아갔던 느헤미야, 에스라, 아니면 비록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였지? 우리 그 구절 이야기하잖아. 다니엘. 결국 그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거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에스더가 이거 들고 나갔을까? 다니엘이 이걸 들고서 고레스 왕에 나아갔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나아갈 때는 뭘 들고 나갔을까? 고레스는 다니엘은 예레미야와 이사의 예언을 들고 나갔지? 하나님의 기록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전도 못하는 줄 알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전도가 가능해. 내가 전도를 하려 한다 할지라도 전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지? 민폐지. 왜 민폐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들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민폐잖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감격스러운 만남을 모르잖아요. 내가 그 감격스러운 만남을 왜 이렇게 늦게 했어야 할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니까. 왜 이 50나이에 했을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100%.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죠. 여러분 인생을 바꿔버린다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생명이란 말이야.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지. 전도를 하면 모든 인생이 바뀝니다. 전도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 일이고, 전도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고, 전도는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전도는 민족을 바꾸는 것이었고, 전도는 오늘의 에스라처럼 역사를 바꾸는 거였고, 전도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 설계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